자, 오늘은 중도가 깨침이고 우주 기본 프로그램이다. 중도가 깨침이고 우주 기본 프로그램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연기와 중도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후학들이 보면은 깨달음에 대해서 별 난리도 아니죠. 불교가 인도에서 생겨서 중앙아시아를 비단길을 거쳐서 비단길을 따라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당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중국을 거치는 과정에서 기존 중국에 있던 노장사상, 도교하고 이 짬뽕이 돼가지고 선불교가 만들어졌죠. 그게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이야기한 건 깨달음이라는 것은 연기와 중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냥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하면은 막 깨달음에 대해 가지고 말로 이야기할 수가 없대. 글로 쓸 수도 없대.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된대. 자기가 음식을 직접 떠먹어 봐야 되지 숟가락이 음식맛을 모른다는 거야. 아니 자기가 직접 해놔놓고도 말로도 못하고 글로도 못한다. 말이 안 되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이 신비주의죠. 신비주의 해가지고 술밥 얻어먹고 존경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깨달음을 갖다 특권화 해놨더라.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로서 스님만 할 수 있고 스님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로.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또 뭐라 그러냐면은 또 깨달은 사람이 또 없대. 그리고 어떤 스님이 그랬죠. 그 비꼬아 나왔죠. 깨달음이라는 게 그건 물건이 있다고 광고는 실컷 해놨는데 대대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라고 하면 물건이 없다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왜 스님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깨달음에는 그런 거 없죠. 깨달음이라는 게 뭡니까?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중도를 알고 연기를 아는 겁니다. 연기는 많이 들어봤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삼다만상은 중증문진 인다라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시대비죠. 내가 곧 우주고 우주가 곧 나죠. 서로 다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고통을 주지 말고 사랑과 행복을 주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은 그냥 인식의 전환이에요. 기존에 잘못된 생각을 갖다가 바로 잡는 거, 기존에 부정했던 생각을 갖다가 안전하게 하는 거, 기존에 1단계 생각을 갖다가 2단계, 3단계로 올리는 거. 생각의 발전과 진보입니다. 또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철드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식은된다 그러죠. 철드는 겁니다. 이거는 평생 해야 되죠. 돈수가 아니고 돈점수죠. 끝없이 가야 되죠. 완성이란 있을 수가 없죠. 완성은 또 무너짐이고 성주 개공하죠. 무너짐의 시작이죠. 완성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그 끝입니까? 초등학교 졸업은 곧 중학교 1학년 입학이죠.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최고학년이었지만은 다시 중학교 가면 어떠냐? 제일 꼴등이다 이거야. 중학교 가면 답니까?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 가야 되고 끝도 없죠. 그거더라. 그건데 왜 스님들은 이걸 갖다가 아무나 할 수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글로도 표현할 수 없고 무슨 왜 이렇게 하느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비주의 하기 위해서 그래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신비주의 해야 되죠. 그리고 특권화 해야지.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해야지. 자기들만 할 수 있다 그러고 사람들 범죄 못하게 하고 차별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존경받고 술밥 얻어먹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의 근본 기제는 이겁니다. 사바세계가 싫다고 사바세계가 못 견디겠다고 출가를 해놓고 또 막상 또 출가를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산속에서 뭐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혼자 공상 떨고 앉아 있는데 밖에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막 다 이쁜 섹시 얻어가지고 말이야 자식 놓고 외식하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이렇게 아주 재밌게 잘 사는 것 같거든. 그래 그게 또 은근히 또 부럽고 배가 아파요. 속세가 싫다고 출가를 해놔놓고 또 사람이 또 그렇죠. 또 출가해놓으면 또 나무 떡이 커 보이죠. 그래서 속세가 부럽고 이러니까 자기가 출가했는가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해야 살아남잖아. 자기 합리화가 뭐냐 하면은 나는 너그 사바세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뭔가 다른 게 너보다 다른 게 있다. 너희들이 절대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깨달음이다. 너희들이 절대 가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그 대단한 보물이 가지고 있다. 그 깨달음이라는 거다. 근데 그거는 아무나 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차별을 하려고 그러고 신비주의 하는 거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비주의 하는 거고. 근데 깨달음 그래 놔놓고 이러면 깨달음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옛날 뭐 환경이라든지 뭐 쭉 보세요. 그리고 뭐 옛날 뭐 중국 선사들 조사들이 써놨는 책 한번 보세요. 뭐 깨달음에 대해서 뭐 제대로 써놨는 게 있는가? 이야, 아니 구름 잡는 이야기야. 나도 못 알아듣고 너도 못 알아들어. 그 뭐 법문할 때 말이에요. 그 법사님이 갖고 올라가지고 뭐 박대기를 꽉 치면서 뭐 이 도리를 아느냐 뭐 이 지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연기가 정도로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 그랬고, 이걸 갖다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인식의 전환이다. 생각의 발전과 진보다. 철이 드는 거다. 부족한 생각을 완전하게 하는 거다. 1단계 생각을 2단계, 3단계로 높이는 거다. 또 그때 맞게 또 행해야 되고 말해야 될 거. 그 제대로 하는 게 뭐입니까? 철드는 거죠. 그건데 참 이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스님들이 깨달으면 뭐 어떻고 뭐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글로 설명할 수 없다 무슨 뭐 아무나 못한다 이거 신비주의고 개소리입니다. 이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중도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도 이걸 갖다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면은 좀 깨달음 얻고 해탈한 거죠. 자, 중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봅니다. 중도라는 건 뭐냐면은 양극단을 치우치지 말고 그런 거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극과 극이 통해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크고 넓고 깊게 이야기해놨는 게 뭐냐면은 이 중디보다는 추역의 대대논리라는 게 있어요. 음양의 대대논리. 이게 불교에서 이해하는 중디보다 더 높고 크고 넓은 개념입니다. 대대논리 다음에 이게 불교의 중도라는 개념이 있죠. 요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가 이 중용입니다. 이 유교의 중용이죠. 중용은 뭐 뜻인지 알죠? 그래도 이게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뜻인가? 꼭 중간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좀 더 중용보다 더 낮은 단계로 균형과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말로 이야기하면 알맞게 적당히는 아닙니다. 알맞게입니다. 알맞게. 네? 그래서 중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중도에 대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자기가 그 쾌락을 또 궁궐에서 했던 쾌락을 또 누렸죠. 그래도 쾌락을 누린다고 해서 깨달음에 있는 건 아니더라. 깨달음에 이르는 건 아니더라. 또 뭐냐? 출가해서 6년 동안 고행을 했죠. 온갖 고행을 다 했죠. 하루에 뭐 쌀 한 톨만 먹고 뭐 견디기도 하고 온갖 고행을 다 했죠. 그래도 안 되더라 이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고행을 포기하고 어떻습니까? 보리스나무 저 목욕을 하고 거기에 소녀한테 우유죽을 얻어먹고 보리스 나무 밑에서 선정을 들어가 깨달음 얻었죠. 새벽에. 이거 뭐냐면 깨달음 얻으려고 하니 쾌락도 지나친 쾌락도 아니고 안 되고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또 지나친 고행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더라. 자,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어느 극단적인 것이 아닌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검은고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죠, 부처님이. 검은고 줄을 갖다가 너무 느슨하게 하면은 소리가 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검은고 줄을 갖다가 너무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은 검은고 줄이 끊어지더라.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되더라. 그 적당한 상태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라. 이거죠. 어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적당한 상태에 알맞는 상태, 이걸 중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걸 갖다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요. 그리고 극과 극이 즉 모순이 융합된 세계. 또 뭐냐 하면은 중도의 세계는 유와 무가 극과 극이죠. 유와 무의 상대를 버리는 동시에 그 상대가 융합하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중도는 양변을 버리는 동시에 양변을 융합하는, 즉 모순이 융합되는 것을 말한다. 이걸 뭐 쌍차상조라고 그러고 원영무예라고 그러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잘 모르겠죠. 그 잘 모르겠어도 이 중도라 하는 것은 불교에서 연계하고 가장 중요한 두 축이죠. 그래서 중도에 대해서 이거 알아야 된다. 지금 당장 못 알아듣더라도 여러분의 무의식은 보고 듣고 경험한 걸 모든 걸 갖다 다 녹화를 해요. 녹화를 했다가 자기 스스로 고민을 해. 이게 뭔가 중도가 뭔가 그러다가 줄탁동시가 되면 탁 깨는 겁니다. 그래도 모르는 것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중도가 뭐냐면은 그거 극과 극이 통해버리는 것이다. 극과 극이 통해버리는 것이다. 어렵죠? 자, 간단한 예를 들어 봅시다. 남녀가 서로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서로 의지하기도 하죠. 남자 속에 여자가 들어가 있고 여자 속에 또 남자가 들어있죠. 속에 양이 들어있고 양 속에 음이 들어있더라.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그 남녀가 하나를 합치자면은 둘이 하나가 되어버리죠. 죽고 못 살죠. 조로자가 되죠. 하나가 돼서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자식을 만들어내죠. 이게 중도입니다. 비유해가지고 설명하면은. 또 지구가 공절을 하죠. 공절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태양으로부터 도망가려는 원심력, 또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구심력, 이게 있어서 적당한 거리에 돌죠. 적당한 거리에, 태양 주위에 적당한 거리에 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정하게 공전자전이 일어나고 생명이 만들어졌죠. 수성금성은 너무 뜨거워서 안 돼.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 또 지구 다음에 화성 저 뒤쪽으로는 너무 추워서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중도입니다. 비유로 들어가 설명하면 극과 극이 통한다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중도를 갖다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중도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가장 크고 넓고 깊고 고차원적으로 설명해 놨는 게 뭐냐 하면 주역에 말하는 대대논리입니다. 대대논리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얘기했죠.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쉽게 비유로 들어 설명해도 그래도 드러나야 된다. 언젠가는 윤회를 계속하면서 언젠가는 알아야 될 개념이다. 나는 모르지만 무의식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가 줄딱동시에 인연이 됐을 때 탁 깨쳐진다. 주역의 대도논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주역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음양이죠. 음양이라는 이 반대되는 반대되고 또 모순 대립되죠. 음과 양은 서로 모순이지 않습니까? 대립되지 않습니까? 이 대립되는 개념의 상호 관계로 만물의 생성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랬죠. 주역이. 자, 음양관계와 음양관계를 갖다가 음양관계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못 알아들을 거니까 자, 이걸 비유로 들어가 설명할게요. 음의 대표 선수가 누굽니까? 땅이죠. 하늘의 대표 선수가 뭡니까? 하늘이죠. 또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양의 대표 선수가 불이죠. 음의 대표 선수가 물이죠. 또 대우주와 대생명과 대자연이 아주 그 중에서 최고 정미로운 기운, 최고 좋은 기를 모아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양의 대표 선수가 남자다. 음의 대표 선수가 여자다. 남자는 플러스극, 여자는 마이너스극입니다. 자, 이거 남녀를 통해 가지고 이 대도논리를 설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남녀 관계가 어떻습니까?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관계. 남녀 간에 서로 대립하죠. 남녀 간에 지금 뭐 갈등이 많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꼬시고 싶고 여자는 또 남자를 유혹하고 싶고 남자한테 꼬시기 넘어가고 싶죠. 자, 이런 관계들아 대립하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관계. 이 남녀로 비유하니까 이해가 되죠. 또 상호 대립하면서 서로 의존하는 상호 의존하는 관계. 남녀 관계가 서로 대립하죠. 또 어떻습니까? 서로 의존하죠. 남자는 바깥일 하고 여자는 집안일 하고 남자는 큰일 하고 여자는 작은 일 하고 어떻습니까? 서로 남녀가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 의존하죠. 이런 관계다. 또 상대가 존재해야 비로소 자기가 존재하는 관계. 남자 없는 여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자 없는 남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남자만 있다면 그거는 남자가 아니죠. 남자라고 규정짓지 않아죠.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여자 혼자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존재할 수 없죠. 그리고 여자 혼자 있으면 여자라고 안 부르죠.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뜨거운 게 있기 때문에 차가운 것이 존재하고 차가운 것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것이 존재하고 뜨거운 게 있기 때문에 또 찬 거라고 부르고 찬 게 있기 때문에 또 뜨거운 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남자 음 속에는 양이 들어가고 양 속에는 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남녀로 풀이해 볼게요.
남자 속에도 이 여성 호르몬이 들어갔죠. 여자가 들어있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어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은 잘 나오지 않으면은 안에는 여성성이 튀어나오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속에는 남자 호르몬, 여자 호르몬이 다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더 많기 때문에 여자의 특색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은 그 숨어져 있던 남성성이 또 나와서 막 아주 거칠어지고 막 더 세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 이런 관계들아, 이게 수역이 말하는 이 대대 논리라는 게 남녀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적당한 알맞은 상태에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정도에 대해서 극과 극이 통해버린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하면은 남녀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녀 관계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도 서로가 있어야지, 반대쪽에 있어야지 내가 존재할 수가 있고, 또 서로가 또 죽고 못 살죠. 또 남녀가 하나 모성, 남과 여라는 것은 전혀 다른 건데 이게 하나로 합쳐져서 어떻습니까? 섹스를 하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 자식이 나오는 거죠. 이 자식이 중도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몇십 년 동안 이걸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아는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더라도 무의식은 모든 것을 갖다가 녹화하고 있다. 이게 시공이 맞고 인연이 맞으면은 불닭동시가 되면은 그때 돼가지고 알 수 있다. 씨앗을 갖다가 뿌려둬야 된다. 언젠가 싹 트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연기와 중도를 아는 거다. 특히 중도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으면은 이게 보살이고 군자죠. 성인이고 또 신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도를 이야기하는데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적당한 상태, 이거는 이해를 하는데 극과 극이 통합을 하는 상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남녀입니다. 남녀. 이 정도 이야기하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스님들 무슨 그 깨달음 장사, 신비주의 장사, 특권주의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 쏘가 넘어가서 거기에 돈 갖다 주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거 따라다니고 존경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더라. 스님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이더라.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종교인이더라.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이비에 빠져서 무슨 스님과 목사를 추종해서 돈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술 사주고 몸 주고 자기 인생 망치고 집안 망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 옛날에는 내가 누구는 이야기합니다만, 옛날에는 불교라는 게 당나라와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나라와 인도와 중국, 그때 당나라라는 것은 지금 미국에 해당되는 거죠. 또 그때 또 왕족 귀족들이 이걸 했죠. 왕족 귀족들이 안 한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글자도 모르는 시기에 이 어려운 불교를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팔자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일반 중식인들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또 해방 전후에 이승훈 박사처럼 이렇게 유학 갔다 오고 기독교 또 믿고 이렇게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일반 중식인들보다 훨씬 나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종교인들을 신비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내가 무슨
종교인들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대로 모르고 맹신하고 맹종하면은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많은 피해를 당하더라. 그 피해를 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와 선기자라는 것은 중생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백성이, 중생이 신이나 종교나 선기자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더라. 자, 오늘 중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봤습니다.